성령에 의한 삶,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거듭난 사람들에게 새롭게 불어넣어진 새 생명의 호흡과도 같다.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런 결과는 무엇이냐? 영적인 호흡이 끊기는 거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영적인 심장마비가 올 것입니다. 그건 죽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죠? 예.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뭐가 문제냐? 그죠? 항상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 즉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것이 내 자신에 직접적으로 체감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이 반드시 계셔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절실하다, 절실함을 느낀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비춰봤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화죠, 성화. 성화가 뭐죠? 곧 그리스도로 인해 형상화되는 것, 즉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모양으로 바뀌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한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이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내가 깨닫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나에게 맡겨진 그런 사역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내 위치에서의 삶의 의미, 정체성,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동반되는 게 뭐예요? 믿음에 대한 성숙,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개념이 정확히 내 마음 안에 이론이 아니라 체감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자신으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또한 주신다. 기운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빠지면 뭐래요? 기운 없어. 기운이라는 게 존재해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게 이제 마음 먹기에 달렸다, 뭐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력이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성령님도 그런 느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령에 의한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필수 요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분명히 나누었던 바울의 질문이 생각나실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들이 믿었다고 하는데 하는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는구나. 그러면 그 당시엔 몰랐다고 치는데 지금은 뭐냐? 지금도 여전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에 대한 인식을 주셨을 때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함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 성령의 기운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호흡을 깊이 영적으로 마실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에 대한 실제적 삶에서의 체감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은 어떤 느낌에 가까울 수 있다. 좀 더 이제 우리적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아니, 이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 영적인 모든 것이 그 느낌으로 경험하는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존재는 하지만 느껴져야만이 확 와닿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내가 좀 느끼고 싶다. 그 느끼기 위해서 마음을 좀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으로 좀 집중하다 보면 주변에 들려오는 그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귀로 자꾸 들리니까. 그러다 보면 평소에 들리지 않는 그런 소리들이 감지가 돼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죠. 아, 이런 소리가 있었네. 그리고 아니면은 야, 처음 느껴본 감정이야. 뭐 등등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그런 느낌들을 사실상 체감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동일하게 성령과의 만남 또한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바쁘고 듣는 귀나 보는 이런 삶이 세상에 계속 젖어 있으면 성령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간들을 가져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령을 따라 사세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던 그런 성령의 기운,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던 성령의 기운을 내가 이렇게 느껴지고 체감하게 되면 그 마음의 감동이나 생각들을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평상시 전에 죄에 있었던 그런 육신의 어떤 육체적 욕망을 당연히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간절함, 원하는, 바라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죠. 그 간구하지 않고는 그냥 알아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령을 느끼고 체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느낌이 곧 나의 감정이 돼서 삶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다 많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거기를 넘어서야 돼요. 저는 늘 이 얘기할 땐 6월절이 생각이 나요.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죄가 넘어가잖아요. 그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 그랬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기운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영적인 기운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기운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운이 그 집에 문설주를 받은 믿음을 보고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넘어가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기운, 성령께서 그 죽음의 기운을 못 들어오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의미가 넘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 한계를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넘어가야 이게 더 이상은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을 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에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계속 나눈 내용인데, 이제 성령을 체험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지, 내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PLO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사람 마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뭘 하더라도 내 자신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먼저 찾게 돼 있어요. 그 결과 뭡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그 삶이 늘 신신하다는 거죠. 즉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늘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내가 순종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는 그 삶이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확하게 진짜 참된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에 대한 그 느낌이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 안에서 늘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죄성으로 인한 그 주도권은 어때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죄가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이거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쌓을 땐 힘든데 무너지는 건 금방이잖아요. 여러분, 건축물들, 의리의리한 건축물들 지어나가는 거 보면요, 어떤 거는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어요. 근데 그게 낡아가지고 나중에 파괴할 때는요, 진짜 1분도 안 걸리고 다 넘어지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쉽게 내가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키는 건 힘든데 한순간 무너지는 건 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뭘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한쪽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해답이 여기 있죠. 아까 우리가 서두에 뭐가 문제입니까? 했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뭔가 갈등이 있다라는 의미는, 그죠? 죄의 본성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다. 육신에 속한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구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 그거의 반대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영생이란 말이죠.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즉 지금 자신이 속한 쪽이 어디냐는 거죠. 그 결과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성령에 의한 삶이란 성령의 생각 그대로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 건데,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어떤 귀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생명과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 안에 그것이 여유가 없다면 복을 차는 거예요. 복을 차는 거. 어떻게 잘 되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없이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들을 담대하게 마음에 느껴지면 그 감정을 따라서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거짓말이에요. 그냥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동영상 봤지만 성령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단 말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일하시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고 덜 불고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진 않아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그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그 기운이 세지는 거 아닙니까?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약하게 역사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죠. 따라서 내 자신이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고 느껴질 때까지 끊임없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 뭘 통해서? 기도함으로. 뭘로?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함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죠?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죄의 번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같은 말이죠. 즉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 그 의미가 바로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에 속한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신앙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딱 들으면 안 되겠다. 이제 미루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안에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애절함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확 그 성령의 기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느낌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성령님을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그 능력으로만 그 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라는 거죠. 더 심각한 게 뭡니까? 바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완전히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그 성령에 대한 그런 체감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육신의 일에 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밖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들 있잖아요.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가 이기려고 하니 됩니까?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게 소멸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윤리적인 죄성들, 아니면 관계에서 오는 그런 죄성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죄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아멘. 봐요. 서로 반대된다고 얘기하죠. 성령에 속하면 그 육신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내 마음에 세상의 죄성을 집어넣으니까 힘든 거야.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어떤 끈을
강제로 막 잡아당겨서 그 끈이 막 무리하게 잡아당기다 보면 끊어질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잘 있는 거를 자꾸 잡아당기면 위험해진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섞일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린다.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거듭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이 답이다. 답은 이거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세상에는 그런 방법이 없다. 그래서 확실히 마음에 이 부분은 새겨둬야 된다. 한국에선 또 여러분 별일이 다 있습니다. 주일학교 또 시작해서 친구였고, 그래서 이제 사회인까지 같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런 친구인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찾아와서, 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다 자본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빚이 있어요. 어쨌든 뭐 대출을 하든 뭘 하든 빚을 갚아주겠다. 친한 친구니까 오늘 고마운 일이야.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의 명의를 좀 빌려줘라. 그 네 명의로 차를 사면 그 차를 이렇게 잘 팔아가지고 이웃 남긴 걸로 너를 그 빚을 갚아주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담임 목사를 찾아가고 권사님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사기를 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했어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라고 해서 다 신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그래도 함께 한 세월이 있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시간들이 다 무슨 시간들이었단 얘기예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거짓말하면서 사기를 쳐가면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차를 사주겠다고 해놓고는 또 자기가 몰고 다니고, 또 그 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다 버려놔가지고 그 차주는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 거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 목사님도 안타깝고, 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될 텐데 또 와서 도와준다니까, 또 성도니까 믿고 맡겼더니 빚이 더 늘어났어, 목사님. 또 화면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나도 창피하고 나도 부끄럽더라고, 저도.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그래도 같이 했던 신앙생활이 있어서 믿고 신뢰해서 해줬는데, 그죠? 이게 도리어 등에다 칼을 꽂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디 세상을 믿을 만한 게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더 사단마귀가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거스리는 그들이 있어야 자기네들이 이제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뭐 세상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 그러니 이 믿음의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려운 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 큰 상급이 기다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죠. 이게 믿음이죠. 소망이죠. 그렇잖아요. 영원하지 못할 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영생함을 보장받는 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에 의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뭐 배신당한 일이 없나요? 아니면 뭐 다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없었나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와,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세상 뭐 믿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에 속해서 살지 않으면 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세상 방법은 좀 거짓말도 해야 되고 약간 사기성도 있고 편법이 막 주어지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중간에 끼어서 힘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뭘 모르는 소리고, 내가 온전히 성령 안에 잡힌 바 되어서 살면요, 삶의 모든 필요는 더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따라 살자,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받아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악한 일을 어떻게 해주셔요? 죽여주셔요. 죽인다는 것은 뭐 육신의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필요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아멘? 절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도움을 받아야죠.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온전히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은 체감하고 느껴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살다 보면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당연히 아는 것 없는 게 답이라니까요. 뭘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영생함을 얻는다, 그것만 깨달으면 되지 뭘 더 알아야 되죠?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아멘. 그것만 받으면 돼요. 말씀 깨닫고 지혜를 얻어서 알게 하시고 실행하시는 건 다 성령님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선택의 여지 없이 그 말씀 따라 어떻게든 타협하지 않고 해보려는 몸부림. 저는 많은 걸 아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부러워요, 저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많은 성도가 있어서 유명한 어떤 목사직이 전 부럽지 않아요. 단 하나, 저보다 신실한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전 부러워요. 그런 마음의 부러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해요.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모든 그 내용물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즉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의 그 교제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나눈 내용, 말씀과 성령과의 온전한 조화가 필수다. 올해로 예수섬김교회가 벌써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 부족해요. 인정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얼굴만 보고 능력만 보고 왔다면 그 성도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영적으로. 망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성도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줘야 되고 중보받고 주는 함께 유기적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목사만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목사도 성도도 부족하다고 뭐라 해서도 안 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교회는 건강한 겁니다. 그 건강할 수 있는 건강하다는 의미, 성령의 기운을 받으면 건강한 거죠. 그런 교회로 저는 이 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오직 성령에 의한 교회로 성장해 갈 것 또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고개를 흔들지만 저는 오직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시간을 저는 기다릴 뿐이에요. 이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한마음 한뜻으로 바로 예수 섬긴 교회 이 지체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서로가 유기적 이 연합을 이루어서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나가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6절.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